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감리교 사순절 묵상 자료는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 누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를 알고 계십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인기가 치솟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서쪽으로만 가면 신대륙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못하느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콜럼버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걀 하나를 들고는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둥근 달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의 끝을 쳐서 깨뜨린 후에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콜럼버스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누군가 한번 달걀을 깨뜨려 세우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만 쉬워 보이는 일들도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을 의미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발상의 전환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상을 전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고 흠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선을 행하거나 경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발상을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데칼코마니를 아시죠? 종이 한쪽에 물감을 짜고 그 종이를 그대로 반으로 접으면 다른 쪽 면에도 물감이 묻어 나오고 접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림 방법입니다. 양쪽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대칭을 이룹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유한한 우리의 세상 속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똑같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덧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냥 덧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의 성품과 삶이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는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의미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졌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관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다시 말해 그분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속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우리에게 행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를 그저 믿을 따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라고 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사순절기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발상의 전환에는 독생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발상 전환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자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실 여러분들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